다니엘 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모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 9장 1절에서 4절 말씀하고 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1절과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했습니다. 오늘 다니엘 9장 1절과 4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세계로 몰아가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가 끊기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기도의 세계로 몰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음식을 맛보게 되면 음식의 맛이 있죠. 또 생활을 하면서도 아기자기하고 또 짜임새가 있는 그런 맛을 느끼면서 생활을 해야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부부 생활에도 맛이 있어야 되고 또 자녀를 기를 때도 맛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맛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의 맛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맛을 느껴야만이 더 깊은 맛을 누리기 위해서, 맛보기 위해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그 기도의 참된 맛을 보게 되면은 우리 삶 속에 기도의 권세가 생기고 또 기도의 능력을 받게 될 수밖에 없고, 또 그러한 맛을 보고 그러한 기쁨을 누린 자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때로는 기도하기가 싫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의 세계로 몰고 가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년 살아가면서 성경 한 번 제대로 읽지 못하고 또 1년 살아가면서 내가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며 그냥 건성건성 마치 식사할 때 한 몇 초간 눈 감고 그 눈 감으면서 무슨 기도를 얼마만큼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지만은 내 삶을, 내 인생의 목적을 두고 정말 깊이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눈다면은 그것은 참 행복한 성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도의 세계로 몰아붙이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기도는 아침을 여는 열쇠고 밤을 잠그는 자물쇠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기도는 아침을 여는 열쇠다. 밤을 잠그는 자물쇠다. 벌써 팍 와닿죠? 이 말씀의 의미가. 밤을 잠궈버려. 이 밤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이고 고난이고 슬픔이고 아픔이에요. 힘듦을 얘기할 때 밤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기도는 밤을 잠그게 하는 자물쇠야. 동시에 새로운 아침, 희망의 아침, 소망의 아침, 기대가 되는 아침을 여는 열쇠가 뭐냐? 믿음의 기도다. 기도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리적인 아침을 만나죠. 그렇지만은 진정한 아침은 기도를 통해서만이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만이. 내가 오늘 아침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 내 심령에 근심 걱정과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내 마음은, 내 삶은 여전히 밤인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면은 그 사람은 아침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저는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는 순간이 아침을 여는 것이다.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아침을 여는 것이다. 이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간구하고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 주심을 내가 믿을 때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못하면 절대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언약된 말씀을 믿지 못하면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전부 다 자기 생각이고 인간의 생각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브리 6장 14절과 15절 말씀 보면은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자는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언젠가는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매달리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가 있고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 5절 말씀 보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또 육신을 쫓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8장 1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현대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가슴속 깊이 사랑하는 사람만이 나의 사랑을 받으며 덕을 입지. 그런 사람만을 사랑한단 말이지. 나를 못 보고는 견디지 못하여 새벽같이 일어나 내게 찾아오는 사람만 나를 만나 깨달음을 얻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잠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간절히 찾는다, 이 간절히 찾는다, 구한다, 이 히브리어는 사하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하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일찍 구하다. 일찍 구하다. 두 번째는 간절히 구하다. 세 번째는 새벽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을. 즉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새벽같이 일찍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 안 하면은 밤을 만나게 됩니다. 밤을 만나게 돼.
우리 생활 가운데 밤을 만나게 되면은 괴로움을 당하게 되죠. 암담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근심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때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스스로 점검할 수도 없습니다. 밤을 만나게 되면은 그저 인간의 생각 가운데 이 방법 저 방법을 찾게 되지만은 그 인간의 생각이 로마서 8장 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성도가 기도를 멈추게 된다면은 그때부터 노아 홍수처럼 영적으로 홍수를 지금 만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밤을 만나면은 아무도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밤을 만나면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데 어떻게 누구를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만이 밤을 깨트리고 새벽 아침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밤에 주무시더라도 일하는 거야. 기도하는 자는 피곤하고 육신이 힘들어 쓰러져서 고온하게 잠든 상황이라도 그 순간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되는 거야. 그것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의 숨과 같습니다. 숨. 여러분 호흡 아시죠? 이 호흡이야. 내가 호흡을 멈춰보세요. 그 순간 우리는 죽게 됩니다. 기도는 뭐냐? 영적인 호흡이야. 내가 기도를 멈추는 그 순간 나의 영혼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내 영혼이 살아 숨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기도하든지 낭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이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낭망하지 않고 낭망하는 자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낭망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낭망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무리 동서남북이 막히고 힘든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늘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막혀있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무기는 뭐냐? 기도의 무기야. 기도의 무기. 이런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물론 기도하죠. 물론 기도하죠. 근데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부여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저 자식의 문제든 그저 재물의 문제든 아니면 나의 병의 문제든 남편의 문제든 내 미래의 삶을 위해서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 뜻 앞에 맡겨놓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아름다운 그런 결과를 갖고 오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만이 맛볼 수 있는 기쁨인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든지 낭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은 여러분들의 목인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24시간 쉬지 말고 그냥 중얼중얼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믿고 자기 자신을 맡기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잠을 자든지 내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매 순간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거야. 이게 기도하는 삶인 거야. 이게 기도하는 삶인 거야.
우리가 큰 이상도 좋고 꿈도 좋지만은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절대 연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보면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24시간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자기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간 그 삶, 그것이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 선지자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개인이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무시로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 말 한마디 아무리 많은 내용을 가지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 말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주님. 그 속에 있는 걱정 근심이 주님이라는 그 두 단어에 들어가 있는 거야.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 순간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는 거야. 그냥 습관적으로 무슨 일 만날 때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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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지 마. 응? 주여 주여 다 내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마다 또 근심 있을 때마다 또 기쁨 있을 때마다 주님 남들 모르게 내 마음을 알을 때 우리 자비와 인자심이 국률하신 우리 아버지가 다 들어주시는 거야.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에 기도를 더해야 한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기도에 기도를 더하자. 다윗은 시편 40편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시편 40편 1절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내가 기도하고 기도하였더니 라는 의미인 거예요. 한 번 기도했다 하나님 응답이 없어. 또 기도하는 거야. 문자적으로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두 번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의 기도를 또다시 기도하고 그래서 그 기도가 계속 쌓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 보면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절망의 웅덩이와 진흙탕 속에서 끌어내시고 나를 반석 위에 세우셔서 안전하게 걸어 다니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 여러분들 이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히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할 때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기가 막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기가 막힐 웅덩이라 했으니 이 웅덩이가 뭡니까? 소망이 없고 깊고 무서운 웅덩이야.
내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야. 창세기 37장 20절 말씀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웅덩이에 빠지게 되죠. 죽음의 웅덩이야.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통의 웅덩이야. 이 웅덩이를 성경은 무덤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으로. 한 번 들어가면 헤어날 수 없는, 가능성이 없는 장소를 가리켜서 웅덩이, 구덩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웅덩이에 빠진 거야.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할 때 참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이 표현하죠.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소망으로 어떤 자식이 엉뚱한 길을 갈 때 기가 막힌 거야, 부모로서는. 잠언 22장 14절에는 이 기가 막힐 웅덩이를 가리켜서 깊은 함정이다, 깊은 함정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고 깊고 무서운 동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 빠진 것을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다윗이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배반한 거야. 자식까지도 자기를 배반한 상태인데,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 내 편인 줄 알고 내 신한 줄 알고, 그리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얘기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리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견고케 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야. 기도의 능력. 요엘 선지자가 국가적인 재난을 만나고, 그리고 민족적인 어려움을 만나서 메뚜기 재앙과 가뭄과 흉년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징계를 받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엘 2장 17절과 18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이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기도. 기가 막힐 웅덩이죠. 이방의 대적의 소리는 점점 크게 들려오죠. 국가적인 재난은 있죠. 가뭄과 흉년으로 백성들의 민심은 흉흉하죠. 왕도, 신하들, 백성들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어요. 그럴 때 요엘 선자는 주의 종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끈질기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다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걸음을 견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 거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은 과거에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비록 과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지금도 이 말씀은 내게 그대로 역사하는 말씀인 거야. 따라서 과거에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오늘 너희도 기도하면은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여전히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리스도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죽은 하나님이 아니야.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6편 1절과 2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려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야. 그래. 그러시면서 나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거야. 그 기쁨을 맛본 시편 기자가 내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평생에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마세요. 아셨죠? 예.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연속, 기도의 연장, 기도의 행진, 바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 이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강청하는 기도. 응? 강청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물러서지 않는 기도야. 강청하는 기도. 이 강청하는 기도는 실망하지 않는 거야. 누가 뭐라 그래도 저 여자 미쳤어. 어? 저 정신병자 아니야? 그런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그랬더니 끝내는 응답받는 거야. 여러분들,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기도는 겸손한 자만이 할 수가 있어. 겸손한 자만이. 교만한 자는 절대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느냐? 기도할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인 거예요. 아유, 내일 하지. 아유, 피곤해. 내일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날 마귀들이 모였어요. 그 마귀가들이 모여서 마귀 의장이 회의를 하는데, 회의의 주제가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타락시킬 수 있을까? 이게 회의의 주제였어요. 여러분들 의견 제시해 보세요. 그랬더니 한 마귀가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모조리 잡아다가 목을 베어 죽입시다. 그러자 의장 마귀가, 야 이놈아, 델수를 해라. 지금까지 교회가 다 순교자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했는데 뭐 또 죽여? 그럼 우리가 쓸 자리가 없어. 그 의견은 안 돼. 그러면서 누구 또 다른 의견 없소이까 물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마귀가, 그러면 잡아다가 매질하죠. 그러자 의장 마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대 때리면 똑같은 사람이 10명이 늘어나. 그것도 안 돼.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미친 사람들이야. 안 되는 거야. 그러자 또 다른 마귀가, 그러면 감옥에 쳐놓고 감옥에 쳐놓으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안 돼. 야, 바울과 실라 못 봤냐? 감옥에 쳐놨더니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도 의장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 저 구석에 처박혀있던 노련한 마귀 하나가 의견을 내는 거야. 인간들 스스로 죄를 짓게 합시다. 그러자 의장이 기가 솔깃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늙은 마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면 기도하라 그러고, 봉사한다면 봉사하도록 하고, 사랑도 희생도 좋은 일 하고 싶으면 뭐든지 다 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만 걸어놓읍시다. 오늘은 말고 내일, 이것만 걸어놓읍시다. 여러분들 기도한다 그럴 때 오늘 하지 않으면 오늘 해야 되는데, 아니 목사님 내일부터 해요. 또 내일 가면은 아유 이런 일 저런 일 생겨서 안 돼요. 내일부터 해요.
내일. 이 내일이라는 이 괴계가 온 세계에 다 퍼져가지고 교회가 오늘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야. 아셨습니까?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이 강청함, 체면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야. 체면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기를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세상 종말이 오면 올수록 기도하는 자가 점점점 줄어들고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야.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원한을 풀어주겠다는 이 말씀과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이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재림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신령한 믿음의 길을 떠나는 것 같이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는 자가 점점 가면 갈수록 줄어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응답 주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의 역사가 있어야 부흥의 역사가 있는 거야. 기도가 메마르면 안 돼. 기도가 메마르면은 목사 혼자 기도한 데서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각자가 내 교회로, 그리고 내 생명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 보시고 역사해 주는 거예요. 어렵고 곤란한 일 당할 때, 욥이 극심한 고통 당할 때,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어찌할 뻔을 모르고 기도를 순간 잊어버렸을 때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이렇게 권면해요.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겠다. 욥기 5장 8절 말씀이야.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근데 기도하는 순간마다 그냥 순간순간 다 이루어지면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오래 참고 기다림이 필요한 거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야. 진짜 네가 원하는지 원치 않는지 기도의 인내를 보는 거야. 몇 번 기도하고 응답 없다고 해서 딱 끊어버리면은 진짜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원하면은 끝까지 기도한다는, 끝까지. 아니, 엄마한테 돈이 있는 게 분명한데 나는 돈이 없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어떻게 됩니까? 체면불구하고 막 내 마음에 이거 다 내려놓고 엄마 붙잡아야지. 엄마 찾아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 엄마가 유일한 해결책인데 누구한테 찾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엄마 자두 엄마, 응? 귀찮게 하는 거야. 찾아가서 귀찮게 하는 거야. 어린아이들 보세요. 우리 어릴 때 뭐 안 사주면 막 땡깡 부리고 막 눕고 그러잖아요. 응? 또 매도 맞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때리고 난 다음에 엄마가 괜히 사줄 걸 그랬나 하고 나중에 사주잖아.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기도 계속 하셔야 돼. 기도. 세 번째, 오늘도 때를 분별하는 자가 기도를 쉬지 않고 한다. 아셨습니까? 주님이 다가올 때 우리 알고 있어요. 이 시대가 종말의 때라는 거 알고 있어.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에 기도하지 않아. 교회의 성도들조차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주의 재림이 세상의 환난과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수많은
그런 징조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깨어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기도해야 되는데 잊어버려. 기도하지 않아. 이것이 이상하다는 거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선자가 에레미야 성경을 읽는 가운데 깨달았어요. 다니엘 9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그 당시 다니엘 선자는 68년 됐던 때죠. 바벨론 포로 끌려간 지가 70년 만에 해방된다는 그 메시지를 들고 하나님께 자기 민족과 그리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다니엘 9장 1절과 3절 말씀이에요. 조상 때부터 지은 죄를 걸머지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합니다. 자기 민족, 자기 조상들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지은 죄악을 하나님께 토해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가 무슨 지혜인지 아세요? 다니엘 70일의 종말에 관한 계시를 준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꿈으로 환상으로 또 마음의 감동으로 내 길을 열어서 영음으로 순간 내 머리에 스치는 지혜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하셔야 돼. 이 경험을 하셔야 돼. 시간이 있으면 기도해야지 그러지 마세요. 네, 이 시간부터 기도하겠다 결심하세요. 아셨습니까? 지금부터 내 기도하겠다. 지금부터.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오늘이야 오늘. 내일이 아니야. 오늘이 없는데 어떻게 내일이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믿지 않는데 내일 어떻게 내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일 기도할 수 있겠어요? 시간이 있으면 해야지 그러지 말고 이 순간 내가 해야겠다라는 결심 가질 때 그것이 바로 내 삶을 새롭게 열어가는 그런 열쇠가 된다.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결론 맺겠습니다. 기도는 생명의 호흡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생명의 호흡이다. 승리의 숨결이다. 예, 생명의 호흡이요. 그 다음에 승리의 숨결이야. 숨결. 그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준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죠?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원치 않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사람들 입을 아무리 돌아다니면서 얘기한들 그 입이 닫혀지지가 않아. 사람들은 말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입을 딱 자물쇠로 잠궈버려. 그러니까 기도는 문제를 확산시키지 않고 악이 활성화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요. 말끔해져. 깨끗해져. 근데 기도가 없으면은 나는 입 다물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듯이 전 세계로 퍼져버려. 그러니까 기도는 모든 문제를 화근을 뽑아내.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나님이 주신 온갖 축복을 내게 갖고 오는 열쇠야. 열쇠.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평생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지금부터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더 부귀와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뭘로? 기도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기도로 온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부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쌓였던 모든 어려움들, 그것이 질병이든 재정적인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남편의 문제든 내 개인의 질병이든 어떠한 것이라도 기도 그 능력 앞에 다 해결될 줄 믿사오니 기도로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